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천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 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국의 특징은 무엇보다 생명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병자를 고침으로 생명을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면서 메시아의 사역, 즉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천국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금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갈릴리 이방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볼 때는 다 똑같은 그냥 병 고치는 것과 먹이는 사역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중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역에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의 임재에 나타날 현상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맹인이 눈을 박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에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천국의 사역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사역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누리다교회,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있는가? 복음은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냐? 확장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한 서말인데 부풀어져서 엄청 커지는 것처럼 천국은 확장되어져야 된다.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선교에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삶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건강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매이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복음의 확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칠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와 중복되는 사건이 왜 기록됐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사실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적의 어떤 문제 앞에 닥쳤을 때 또다시 상황만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또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증시켜 주시지 다시 한번 이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을 때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뭔가 문제 해결만을 신앙의 목적으로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바라볼 수 있는가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정도 돼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간식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의 형편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는 어떤 영혼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먹일 수 없다,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에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기적이 일어날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 앞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기적을 베푸시는데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고 참여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작은 참여이지만 기적의 주인공으로 함께 공유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교회를 세우실 수 있고 교회를 허무실 수도 있고 구원의 백성을 온전히 이룰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이루는데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국률함과 영혼을 살피고 우리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목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작은 것들, 내가 때로는 힘들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시선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지치다 하여져서 헌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